인생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어려움은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줍니다. 우리도 내 앞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싸우기 전에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싸우기 전에 이겨야 한다. 싸우기 전에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 부분에서 우리가 싸우기 전에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문제와 어려움에 골리앗을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가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나진경 교수님이 신동아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하나 소개를 했어요. 수학을 전공한,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여학생들을 복도로 이렇게 학교에서 걸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장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복도 벽에는요 아주 저명한 수학자들의 사진을 쫙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복도에 걸린 수학자들의 사진은 다 남성 수학자들의 사진이다. 그리고 나서 수학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복도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사진도 걸어놓지를 않았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무 사진도 걸려있지 않은 복도를 걸어간 그때의 시험 성적이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강 여러분 짐작하시죠? 이 여학생들의 마음에 저명한 남성 수학자들의 사진이 벽에 쫙 걸린 걸 보고는 이 마음 가진 거예요. 아, 여기는 내가 이 필드는 내가 속할 곳이 못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나는 아니구나. 의욕과 투지가 팍 꺾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Seeing is believing 이라고 하는 영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이 그쪽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 여기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위축시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용기 없어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바라보다 보면요 우리 현실에서의 싸움은 하나만화예요. 붙어버리면 그냥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의 장대한 신장입니다. 그의 무기입니다. 그의 엄청난 갑옷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6규빗 한 뼘.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6규빗 한 뼘이다. 이걸 환산하면 283cm라는 것입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이 251cm. 저 사람입니다. 지금도 좀 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저 사람보다도 30cm가 더 큰 게 이게 골리앗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입고 있었던 놋 갑옷이 얼마나 육중하고 두꺼운지 무게가 무려 57kg에 이르더라. 놋 갑옷의 무게가 57kg.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표준 체중이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은데 57kg라는 거예요. 57kg. 그 정도. 그러니까 여성 한 사람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러니 여러분 이 골리앗이 얼마나 체격이 육중하고 완력이 셌을지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에 든 창은 날의 무게만 7kg에 달할 정도로, 그 날만 7kg. 그러니까 뭐 창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야말로 골리앗을 딱 보면 저건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저건 걸어다니는 전쟁 기계인 것입니다. 그 저런 골리앗과 우리가 맞붙으면 우린 죽음이야. 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40일 동안 골리앗을
대하면서도 마치 바퀴벌레처럼 탁 불키면 일로 도망가고 절로 도망가는 것처럼 골리앗이 나타나는 곳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흩어지면서 도망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에서 패하니까 현실의 싸움에서도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패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의 키와 갑옷과 그의 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요, 자신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다윗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셨으니 저 골리앗의 힘과 능력과 무기에서부터도 나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야.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말을 한번 오늘 성경에서 보십시오. 36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함께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이처럼 골리앗에게 시선을 뺏기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그러자 그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의 싸움에서 승리하니 현실의 싸움에서 승리의 길이 열리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 바라보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어려움 우리도 너끈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마귀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아, 쟤네가 하나님 바라보면 쟤네는 용기 100배에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흩어버리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조련사들이 사자와 호랑이를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자유자재로 다루지 않습니까? 막 그 링을 뛰어넘게 하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묘기를 부리게 하는데 사실 힘으로 보면요, 사자나 호랑이 한 입에 그냥 잡아먹히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무서운 맹수들을 자유자재로 조련을 시킬 수 있을까? 사자와 호랑이의 그 강점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 토끼 한 마리 잡는데도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맹렬하게 쫓아가서 그 한 마리를 결국 목덜미를 물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사자와 호랑이의 집중력이고 사자와 호랑이의 그러한 본성이에요. 그 한 마리, 그 하나. 자, 그런데 얘네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조련사를 향해서 막 대항을 하려고 할 때 조련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의자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자와 호랑이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면 하나에 집중하고 하나의 전력을 다하는 그 사자와 호랑이가 의자 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예요. 4개의 다리가 막 자기한테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오니까 도대체 그 4개 중에서 어디에다가 눈을 맞추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막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멍한 상태가 되고 뿌연 안개처럼 되면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사자와 호랑이가 엉덩이를 깔고 이렇게 결국 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이 안 믿는 눈인데 한번 그렇다면 오늘 저 동물원에 한번 가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도록 의자의 4개의 다리와 같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겠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 문제와 어려움을 막 크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여러 방편의 도전과 이야기들과 많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막 분산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러면 우리는 초점 놓쳐버리고 영적인 힘과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주저앉게 돼요. 거꾸러지게 됩니다. 골리앗 바라보다가 두려움에 휩싸여 주저앉아버린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의 골리앗 다가올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초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에서 이겨야 현실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싸우기 전에 이겨야 하는데 어디에서 또 이겨야 하는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의 싸움. 언어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무려 40일 동안을 대적도 하지 못하고 대항도 하지 못하고 도망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예수님이 금식하신 숫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숫자인데, 그 40일 동안 40이라고 하는 숫자 동안 아무것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참 안타깝고 너무나 참 못나 보이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망만 다니기 일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들은 이미 패배했어요. 어디서? 말의 싸움에서 패배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막 추락시키는 그러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의 사자우를 토하는 모습, 여기에 그들이 놀라서 위축을 당하더라.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믿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불신앙이 팽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다윗이 지금 10대의 소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그 뜨거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가, 내가 저 인간하고 싸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 이름 영광이 추락되는 것을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왕으로서 이거 너무 낯뜨거운 일 아닙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린 다윗 소년이 나가겠다는데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사울이 오늘 본문에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와, 여러분, 이 사울의 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말이 됐고 불신앙적인 말이 됐고 얼마나 정말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그것도 지도자 왕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일정 부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언어의 창조의 능력을 비슷하게 조금은 한 부분을 닮아 있기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창조적인 능력이 일정 부분 담겨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여러분 언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과학자들은 동물들도 자기들끼리의 상호 소통의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처럼 조직화되고 고도화한 언어 체계는 전혀 없습니다. 개미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일사불란합니까? 여왕벌이 지시를 내리면 일벌들은 일을 하고 꿀벌들은 꿀을 따오고, 뭐 병정 개미들은 뭐 하여튼 개미네. 개미들은 하여튼 싸우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하이어라키가 탁탁탁 돼가지고 지금 막 일하고 막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개미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페로몬이라고 하는 그 냄새를 따라가지고 얘네들은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요, 개미떼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끝이 없는 원을 막 그냥 계속 뱅뱅 돌아요. 앞개미의 꼬리를 계속 따라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탈진해가지고 개미 집단이 떼거리로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 저기 나온 겁니다. 영어로는 ant mill, 밀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이렇게 막 풍차도 무슨 윈드밀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돌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미들은 방향을 잃고 무턱대고 자기가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개미가 뿌려대는 페로몬을 따라가지고 뒤에 따라가는 애들도 다 그거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다 엉켜가지고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다 죽어버리는, 이게 동물들인 거죠. 여러분, 말을 하는 것 인간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말에도 창조적인 능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런던의 어느 한 공원에 12개의 이렇게 나무를 새로 묘목을 쫙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무슨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팻말들을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놓자. 이거 무슨 나무.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이 사람이 좀 교회를 다녔나 봐요. 이렇게 12개니까 연상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팻말에다가 요거는 피터, 베드로 나무, 요거는 존, 요한 나무, 안드레 나무, 그리고 야고보 나무, 제임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름을 다 써놨고, 마지막 12번째는 가론 유다라고 이름을 딱 써놨어요. 그 공원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피터 나무, 제임스 나무, 앤드류 나무, 존 나무 이런 거 막 쓰다듬어주고 축복의 말을 막 해주고 잘 자라라 하다가 마지막 12번째 가룟 유다 나무에는 막 욕을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저주받은 놈이야, 너는 빨리 죽어야 되는 놈이야, 너는 배신자야,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침하면 개 하면서 침을 뱉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다 잘 자라는데 이 가론 유다 나무만 비실비실 시들시들하다가 결국에는 바짝 말라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를.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 이게 우리의 언어에 대하여 주신 맹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인터뷰라든지 이렇게 잡지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말한 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인생이 말한 대로, 다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과의 말의 전투, 말의 싸움에서 이미 패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눌려버린 거예요. 그 결과 부정적 믿음이 꽉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 현실 싸움에서야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패배하는 겁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말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1대1로 맞붙었을 때 골리앗이 얼마나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아서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내가 네 목을 베가지고 들짐승에게 던져줄 거야. 네 몸을 새들이 뜯어먹게 만들어 버릴 거야. 얼마나 두려운 말을 막 쏟아냅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찌그러들어 있지를 않습니다. 당장의 믿음의 말로 받아칩니다. 45절 이하를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함께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당찬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 말의 싸움에서 이미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대로 현실의 싸움에서 다윗을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패배주의에 휩싸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케 하는 말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아주 비하하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을 허무는 말 하지 마세요. 남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말 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그냥 나 지금 장난으로 말한 건데요. 아니요, 그 장난으로 나는 말을 했지만 내 말 자체는 이것이 장난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 말 자체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는 내가 지금 장난으로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개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하셔야죠. 여러분 섬뜩한 일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에 부정적인 말, 문제 가득한 말 우리가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하시기를 바라요.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아예 제 말 따라하면서 각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믿음의 말, 살리는 말, 긍정의 말, 된다는 말, 축복의 말, 세우는 말, 그런 말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세요. 이 안에 자꾸 입력된 게 출력됩니다. 성경 말씀 많이 암송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성령께서 내게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때, 아, 이건 레마의 말씀이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상황 속에서 특정한 그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세요. 그러면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데 그 말씀의 말의 능력까지 더하여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싸우기 전에 이겨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요? 일상의 성실함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일상의 성실함. 그렇습니다. 일상의 성실함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 여기서 다윗이 승리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의 싸움, 여기서도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이제 쾅 하면서 1대1로 전사와 전사가 양국을 대표해가지고 지금 딱 격돌을 했는데 다윗이 물매를 제대로 던질 실력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니까 다윗이 죽지 않도록 피할 길은 열어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살려는 주셨겠죠.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러면서 살려는 줬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한 방, 그거는 없는 겁니다. 응? 무슨 소리가 났는데 그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48장 4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칫하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이제 싸우면서 물맷돌 던질 때 이렇게 서가지고 골리앗이 저기 있으니까 아, 저놈의 이마 저기를 내가 정확하게 맞춰야지 하면서 마치 마운드 위에 서 있는 투수와 같이 이렇게 딱 포즈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재면서 이렇게 던진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속력으로 양 전사들이
서로를 향해 막 격돌하는 모습으로 달려가면서 막 뛰어가면서 다윗이 이걸 돌리다가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양미간 사이에 그대로 들어가 박히더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데 있어서는 백발백중이었다는 거예요. 서서 던질 필요도 없이 뛰어가면서 던져도 그대로 목표에 딱 맞아 들어갈 수 있듯이 손에 물맷돌이 짝짝 달라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목동은 지루한 3D 업종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도 피를 봐야 하고 또 오물들을 계속 만지는, 그래서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그래 아버지가 자기의 양들을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막둥이.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시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졌던 다윗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동 생활을 하면 몇 달 동안 그 풀을 따라 가지고 이동을 해나가면서 하루 종일 그 양떼들과 살아가야 하는, 부모들과도 지낼 수 없는 그러한 외로운 하루하루. 어찌 보면 너무 무료하고 지루해서 에이 잠이나 자자 하면서 그냥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시간만 나면 물매를 던지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내가 목표한 그 지점에 정확하게 물맷돌이 때릴 수 있도록, 내가 던진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목표를 딱 겨냥했던 그 목표대로 나라가 파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전심을 기울여서 최선의 열심히 매일매일 시간이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허리도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백발백중의 물맷돌 던지기, 만약에 올림픽이 있었다면 다윗이 금메달을 3년 연속 아마 획득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여러분, 다윗은요 일상에서 성실함의 싸움을 싸웠던 것이고, 그는 그 일상의 성실성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현실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결국 뭐 특별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에는요 내가 일상을 어떻게 보내느냐,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일상에 내게 다가온 일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결국에는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매일의 삶이 지겹기도 해요. 뭔가 내게 복권이 퍽 터지는 것처럼 뭔가가 그냥 그렇게 굴러 들어오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상에 하루하루가 우리에겐 다가와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감당하느냐, 최선을 다해 그 순간순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있느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요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급박하고 위기의 모습으로 내 삶을 충격을 가하는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일상을 엉성하게 보냈다, 그 골리앗과 같은 위기가 내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 내려요. 우리가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뭐 예수 믿는다면 늘 그 말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기 좋아했던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위기의 순간이 훅 하고 내게 다가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온데간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렇게도 능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죽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승리를 그때 우리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성실함의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한 방의 물맷돌이 되어서 내 삶에 치고 들어오는 골리앗과 같은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16세기 신비주의자요 수도원 지도자인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엌의 그릇들 사이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일상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부엌의 그릇들 사이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놓아두신 여러분 삶의 자리, 그곳에서 일상의 성실함의 싸움을 지금 잘 싸우고 계십니까? 사업이면 사업의 자리, 직장이면 직장의 자리, 학업이면 학업의 자리, 관계면 관계의 자리, 가정이면 가정의 자리. 또 매일의 영성 관리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윗의 물맷돌 한 방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성실함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싸우기 전에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배웠죠.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 말의 싸움, 일상의 성실함의 싸움. 이 세 싸움에서 이겨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싸우기 전에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라고 하는 골리앗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얼마든지 돌파해내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예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리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 중에 누군가는 내 삶에 부딪혀오는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여기에 눌려버려서 정말 허덕허덕대다가 오늘 겨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누군가도 있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의 골리앗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 대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돌파해야 할 것인가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나 여럿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싸우기 전에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세 부분,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 하나님이냐 현실이냐, 또 말의 싸움,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일상의 성실함의 싸움. 여기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다윗이 그러했듯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했던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 우리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 말의 싸움, 일상의 성실함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골리앗과 같은 인생 문제와 상황 현실들을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다윗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 자신을 강할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말, 예수의 말을 해나갈 때도 주님의 말을 할 때도 과 지역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유지하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싸우셔야지 하시고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남을 위해 신고하는 최선을 성실한 것을 거쳐나가셔서 하나님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일터 현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세요. 원수의 모든 공격과 도전 앞에서 하나님 우리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침륜에 빠져들지 않고 우리 능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승리하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요 성령 충만해야만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들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이지만 그 위기는 위험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 도시를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고 뒤숭숭하고 두려움이 있고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리고성 6일까지 침묵 가운데 그 성을 돌며 기도할 때 그 7일째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붕괴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나아가 외칠 때 하나님은 이 성에 내 백성 많다 하시며 12만 명을 구원해 내십니다. 오늘 이 도성에도 이 도시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겠고 우리가 이 도시의 안위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 도시 치유되게 하시고 이 도시에 구원을 주실 백성들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무더위를 뚫고 주의 전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한 주간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할 수 없고 능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전신갑 주시펴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골리앗과 같은 인생 문제, 도전 앞에서, 유혹 앞에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싸우기 전에 먼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그 하나님을 또한 세상에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놓아주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최선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갈 때 도시의 영적 기류가 다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음란방탕 술 취하며 영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시의 상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예수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고백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리고성의 균열이 가는 귀한 역사가 이 도시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때 주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그 섬김이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축복의 현장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땀과 시간과 정성과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여, 모든 손길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손으로 힘있게 붙잡아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